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영적 전쟁에 무기를 확실하게 가져야겠죠.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쟁취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올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올인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이요,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요, 인생의 힘은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38에 올인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장 14절에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죠. 여기에 모이면 죽임을 당하거나 사회와 단절되거나 핍박을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들고 모였다는 건 올인했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이젠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되어져 오는 응답이 있는데 24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항상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25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지속이 되는데, 이 응답이 어디까지 뻗어져 나가냐? 237개 나라까지 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영지 전사님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우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김치훈 목사님이 점심 식사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사역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미 다 지금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졸업식에 따라갔던 우리 이윤섭 형제랑 전수 형제랑 같이 셋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먹기 힘든, 저희들이 평상시 먹기 힘든 음식이 딱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치훈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RTS 연구원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앉았는데 우리가 셋 다 얼굴 표정 볼까 다 이렇게 활짝 능이 오리인가 뭔가 아무튼 버섯 중에 제일 좋은 게 능이라네. 근데 그 같이 오신 또 어떤 권사님은 이 능이 오리 백숙 거기 이렇게 검정색이 있으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신 거예요. 그게 버섯인데 나중에 이걸 왜 버리냐고. 그래가지고 김춘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먹는 거라고, 다른 건 안 먹어도 이건 먹어야 된다면서 능이를 직접 떠서 막 다 준 거죠. 막. 그래서 우리 윤섭 형제랑 승우 형제랑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국물까지 싹싹 다 먹었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있는데, 우리 승욱 형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목사님이 우리 승욱 형제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죄가 이해되냐고. 우리 승욱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다가 우리 이해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김준 목사님이 이해 안 될 거라면서. 왜 이해되는 애한테 왜 이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 김준 목사님 뭐라 계시면 우리 인생에 사실상 원죄가 이해된다는 그 자체가 은혜다. 원죄가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원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 있냐? 없다. 왜 없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없는 거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고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은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원죄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왜 어느 날 갑자기 문제 터집니까?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까?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왜 안 됩니까? 이 땅에 왜 문제가 수도 없이 계속 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 죄 아래에서 살며 우리를 괴롭히고 끝까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거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이해했고요, 복음을 누리는 자였고요, 복음 증거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결론 내셔야 됩니다. 여기다 결론 안 내면 계속 복잡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니까 더 큰 일을 한다? 어디 가서 더 큰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질병이 치유된 믿음, 큰 교회가 성장하는 믿음, 그게 큰 믿음입니까? 그 큰 믿음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복잡해요, 혼돈이에요, 공허합니다, 흑암이에요. 생각 많을수록 답답하고요, 생각 많을수록 캄캄해지더라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자유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이 응답을 누리시는 올인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이요, 사단과의 싸움도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결박하는 수준 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면 사단이 현장 가면요 이미 무릎 꿇고 있다니까. 여러분 딱 가면요, 오셨습니까? 이래 무릎 꿇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진짜 여러분 말씀 붙들고 현장 가면요 사단이 무릎 꿇고 있어요. 제가요 저 그 22살 이제 좀 많이 치유됐나 봐요. 날짜도 이제 10월 1일 9시 59분 레조차를 타고 덕산 스파켓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차 사고가 났죠. 앞에 본네트 다 먹고요, 애들이요 옆에 있는 놈이요 유리창 깨고요, 뒤에 있는 놈이요 팔이 이렇게 댕강 된 거죠. 양옆에 있는 애들 막 목 잡고 있고요, 푸시 하고요. 제가요 그 주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계셨냐? 일본에 계셨거든요. 의지할 분이 김용태 안수님밖에 없었어요. 전화했더니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사고 났다고요. 그래? 기다려봐. 진짜 기다렸더니 레카가 오더라고요. 나중에 구급차도 오더라고요. 요즘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인 거죠. 부모님이 오셨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한 게 뭔지 아닙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왜 그래요?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속지만 않으면 사단은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이미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흑암, 세상, 나와의 싸움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냐, 이것을 찾아내는데 올인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걸 못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가장 잘하는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진짜 재밌는 날이 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막 예솔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예솔이한테 예솔아 엄마 이름이 뭐야? 예솔이가요 처음 듣는 질문이라 엄마가 이름이 있어? 그래서 제가요 대답 못하길래 아빠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요 멘붕이 왔어요. 뭐 저를 봤다가 엄마를 봤다가 아빠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엄마 이름은 이민혜. 이민혜 따라하더라고. 아빠 이름은 정현우. 그러니까 정연우 이런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중요한 게 뭐냐? 아빠예요. 아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예요. 엄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얘가 내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얘는 내 딸이라. 그죠?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많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빠고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걸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 아웃 할 수 있는 응답들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본론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렘넌트가 무기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 중에 무기가 누구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 살리는데 올인해야 돼요. 그럼 렘넌트가 살아난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답이 있으셔야 돼요. 렘넌트가 어디서든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디서든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어디서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어디서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아이, 그게 바로 자립하는 아이 아닙니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복음의 이해, 누림, 전달 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진단하고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여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취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상태랑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강단 말씀 속에서 진단이 되어지셔야 강단 말씀 속에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토일이 기대가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느껴지니까, 하시는 일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은 금토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은 언제 끝나나 그러십니까? 주일 예배도요 맨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 메시지가 언제 성취될까 그러십니까? 영적 상태라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늘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무리 길도 목사님 2시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 한 번도 안 나오시대. 목사님 3시간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번도 안 나와.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편안하고 내게 맞고 내게 좋고 끝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오늘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영적 상태를 바꿔내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성취해서 내 영적 상태 바꿔내시고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재밌는 인생이라. 이게 되어진 사람이 즐거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요 어딜 가도 살아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체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 애들한테 이제 새 학기 시작된다. 근데 니네가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 그냥 가서 자. 그랬더니요, 애들이요, 뭘 목사님 저런 메시지를 하시나 그러죠. 열심히 들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을 다해라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잘해. 무슨 그런 메시지를 합니까?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고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응답받는 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거다. 그러지 않고 노력한다, 그걸로 사람 정죄한다. 열심으로 한다, 그걸로 나를 보고 사람 정죄한다. 최선을 다한다, 성공을 한다, 완벽하게 산다, 그걸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여러분, 오늘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절대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데 이게 안 되는 1000명이 모이면 그건요 그냥 모래 위에 성이라니까요. 문제 터지면 다 흩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인천 부평 순복음교회 다 흩어졌잖아요. 200명 300명씩 다 흩어졌어요.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 다 분쟁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교회들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가 제일 큰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지 않으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들 마음대로 하다가 지들이 이제 한계가 오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오후 예배 참석했다 여러분들 특공대라니까. 특공대. 아멘. UDT요, 그죠? 해병대요, 그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여러분은 한 번 전도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전도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보이고 들리는 일에 같이 막 요동하지 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군사는요, 내일 그 있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기 때문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삶 다 팽개치고 오직 전도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오직 전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내가 훈련 받으러 가면 논다고 생각하냐?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논다고 생각하냐? 세계복음만 하는 거다. 아니래요. 저보고 계속 노는 거래요. 그게 나도 훈련 가서 만나고 싶고, 나도 그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싶고,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논다고 생각하냐? 훈련 가는 것도 세계복음하고,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세계복음하고, 내 화장실 가는 것도 세계복음 아니냐? 그랬더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라.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세계복음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세계복음하고, 다 세계복음하다. 영적 군사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 군인의 생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통했어요. 통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렇게 하다가 오늘 요즘은 이제 본인이 얘기해요. 설거지 세계복음 하러 갑니다. 집 지으면서 세계복음 합니다. 본인이. 근데요, 제가 부부가 이제 이게 언약이 통하고 이제 생각이 통하니까 서로 돕게 돼요. 배려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한테 이 저절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 보십시오. 부모 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이 귀신같이 오셨다 귀신같이 가셨어요. 여러분 모르시 왔다 그냥 확 가셨어요. 한 주 이렇게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 주간에 그 틈을 타서 대신방 받으신 분이 있어요. 완벽한 찬스예요. 저 우리 김영태 안지사님 저 회사 이제 새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정 대신방도 하면서 회사 대신방도 하셨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이 탁 메시지 다 맞히시고 탁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남편이야. 갑자기 옆에서 박수 소리가 막 들려. 누가 봤더니 이정자 권사님, 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아니, 모든 잘못은 남편이야 이러시니까 옆에서 막 박수 치시는 거라. 근데 내가 얼마나 웃긴지. 한참 다 웃었어.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자식에게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왜 가정이 깨지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가장의 축복권을 놓쳤기 때문에 가정이 다 깨지는 거라. 우리 교회 남자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이게요 쌍둥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한 게 그게 쌍둥이 누구를가를 거쳐서 가시는 거라. 이게 셋째까지한테도 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와이프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운동도 하셔야죠. 필라테스 어디 알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합니다. 근데요 제가 복음 누리면서 하니까 본인도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해요. 흘러간다니까요 영적인 게. 여러분 진짜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면 여러분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 무너지고 현장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에 지금 분쟁합니다. 무너집니다. 이단들은 부흥하죠. 또 신흥 종교들은 급부흥하죠. 영적 문제는 뒤엉켜 설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정신 문제로 계속 힘들게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여러분 교회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리얼 라이프 처치. 진짜 참된 삶의 교회라.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살했어. 그러면 진짜 참된 삶의 교회에서는 자살을 가르치는 겁니까? 6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6천 명이 모이면 지금 요번에 예원교회에서 7천 명 모였거든요. 바글바글해요. 밥 먹을 곳이 없더라고. 예원교회 주변에. 바글바글한 그 교회의 목사가 자기 집 뒷뜰에서 권총으로 머리에 빵꿀 내놨다니까. 성도들 충격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주변에서 얘기한대요. 이 목사는 예수 사랑을 뜨겁게 전하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혼자 있을 때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평안하십니까? 이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다른 거 틀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영적 서밋 되는 애들에게 오직을 심어야 됩니다. 유일성을 알게 해야 돼요. 재창조를 맛보게 해줘야 돼요. 이 맛을 못 보니까 애들이요 자꾸 세상 서밋들에게 속아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지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자예요. 이게 지속하는 자,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든 걸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진짜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메시지 붙들고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이 딱 붙들고 지금부터 제1부터 제5 RUTC 운동이 있죠. 나중에 걸어 놓을 겁니다. 이 운동에 우리가 실현시키는 한 팀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이 메시지를 진짜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0명을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아웃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총력전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